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 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폴레옹, 헬렌 켈러, 슈바이처 같이 외국 분들도 있고요.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같은 분들도 나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분들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생소한 이름 하나가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를 믿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어서 그 포털 사이트에다 그 이름을 검색한 것이 검색을 하면 순위가 오르거든요. 그 순위 사이트 2위가 야베스인 적도 있습니다. 야베스가 누구야? 야베스가 누구야? 하고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의 이 기도문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액자로 만들어서 책상 위에 때로는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참 좋은 기도군 하고 고개도 끄덕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벽에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붙여놓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야베스가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역대기 중간에 나옵니다. 이 역대기서를 썼던 사람이 아담에서부터 포로기까지 자신들의 족보를 막 적어가다가 그 유다 지파를 적는 부분에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썼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 그냥 이름만 적고 지나갔는데 특이하게 이 야베스만 이 뒤에 야베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적어 놨었습니다. 야베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바쁜 성경의 저자가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했는지, 그리고 왜 역대기서에 이 야베스의 이름을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게 해놨는지, 오늘 저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내년에 기도해야 될 또한 그러한 기도와 비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에는요, 이 귀중한 자라라는 표현을 존귀한 자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하다라는 말은 사실 그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베스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 야베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이요,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출생과 가문이 결코 존귀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의 이름 안에 이 야베스의 사람 됨됨이가 있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 9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누구죠?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붙였어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요,
누구의 아들 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본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만 나옵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혹시 어머니가 이혼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족보에 쓰지 못했는데도 야베스가 너무나 존귀하게 성공을 해서 어머니의 이름 다음에 이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그 베옷제부인데요. 직역하면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 이름을 좋게 짓습니까? 나쁘게 짓습니까? 좋게 짓죠.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올라오기 전에 좋은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그 이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광천. 이름 좋지 않아요? 광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만신. 뭔가 신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많습니다. 수억.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수억. 대성. 금순. 막 이런 이름들.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좋은 이름대로 그렇게 살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에요. 조금 파생해서 생각하면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야 눈물아, 아이고 얼마나 듣기가 이상해요. 야 고생아, 이 박보가 막 이렇게 이런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이상해요. 희한한 이름이죠. 참 짊어지고 가기 힘든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출생과 집안 배경과 이름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귀한 자와는 거리가 먼 것이 이 야베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개천에서 용난 경우입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시작은 엉망진창일지라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열심히 노력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라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니 교회의 직분이 뭐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신앙관이 그 기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구장창 돈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건강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의 크기가 이 국가예요.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크기와 그 마음의 씀씀이가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평화할 수 있게, 복음 전할 수 있게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 이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해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는지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절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합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 이제 지경으로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그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불은 영토, 영역, 이 지역이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경계, 한계라는 말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나의 경계를 넓히시고 나의 한계를 넓히시고,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하나님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아마 야베스는 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마 어머니가 좀 고생하면서 낳다가 어디가 좀 불편해진 그런 장애인이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합니다. 만약에 그 상상이 맞아서 야베스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면 신체적인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인생살이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그의 삶과 형편, 그리고 가정 형편, 이거 자체가 한계 상황일 수 있어요. 불우한 환경, 이걸 만약에 절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각각의 자기가 품고 있고 자기가 안고 있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 어떤 지식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관계적인 한계, 선천적이고 때로는 후천적인 그런 한계들이 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한계에 딱 맞닥뜨려진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내가 만약에 편안하다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 곳이나 넘나드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능력 많은 사람이라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한계를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한계에 맞닿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내 지역을 좀 넓혀 주셨으면, 내 한계를 넓혀 주셨으면. 저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에 한계적 상황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적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신방을 가서 교인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겪어본 적도 없고 그냥 황당해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그때 제 입이 열려서 무슨 말을 했다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고 어느 때는 변화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불확실합니다. 뭐든지 다 보장된 분들이 있습니까?
다 확실한가요?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도 목욕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서 사방이 불바다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잔인하게 성적표를 옛날에는 주어졌어요. 몇 명 중에 몇 등. 좀 있으면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됐나요? 될 건가요? 됐나요? 아이들이 수능 점수를 받자마자 자기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절망합니다. 어떨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계를 더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그런 수능 성적표를 갖고 있다면 그 성적표를 함께 보면서 울거나 계속 묵상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까지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줄거놨는데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더 할 수 있고 더 높이 가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 때도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도 사십시오. 이게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의 한계, 생각의 한계, 의지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거기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한국어로 번역된 거 말고 히브리어 직역을 좀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직설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늘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 말은 그 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일으켜 주세요. 나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깊은 탄식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기다리는 것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감, 이거와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영역이 달라요. 하나님을 상대하려면요, 기다리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 일단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침묵하면 안 들으셨다고 미리 생각해 버려요. 돌아가요 그냥. 아니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쓰러진 야베스, 넘어진 야베스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바꿔서 보니까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난이 악함이라는 말로 변했어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떠올리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환난은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는 사람은 어떤 악한 세력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병이 들렸고, 그리고 중독적인 습관에 빠져 있고, 범죄의 유혹이 있다. 이 악함에 대한 유혹이에요. 악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악,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저번에 화재 사건 난 것처럼 불이 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도둑이나 강도를 들고, 사기를 만나고, 사기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세력이 나를 만지고 있다.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이렇습니다. 자, 악한 세력이 우리를 덮칠 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조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악한 생각에 관해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속 안에 그 악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습관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여러 장애물들을 만났어요. 그 장애물들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독특한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단체로 때로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럼 사도 바울이 더 크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무리들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또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는 특별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들이 내 복음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경제 문제, 어느 곳에서는 사회 문제, 어느 곳에서는 이방 문화, 어느 곳에서는 악한 영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통찰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그냥 복음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도하는 상황,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굉장히 기도의 내용이 세밀하고 다양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을 만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만났다기보다는 기어이 발견해냈다는 것이 맞을지 몰라요. 전도의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의미에서 모든 환난의 핵심, 이 어려운 유혹의 핵심, 세상을 넘어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핵심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거 하나를 치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적 표현을 빌으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고생과 유혹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맨날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왕도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가만히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보면 목회하는데 도구가 몇 개 없어요. 기도와 말씀과 십자가, 사랑, 그런 거 이외에는 뭐 없어요. 새로운 게. 그러면 농사 짓는데 뭐 새로운 게 필요합니까? 그냥 씨앗 뿌리고 잘 자라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 이외에는 별 왕도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환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꾸어지고 채워지는 시간이 그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환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세세한 것들, 그거 분류하고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참 평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내가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수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소서, 야베스에게서 야베스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데 고통에서 고통으로, 그러니까 나를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아주 결정타죠. 하나님, 나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고통의 존재, 저주의 존재, 이 고통과 저주의 근원을 없애달라는 결정타예요. 이 마지막 부분을 첫 부분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9절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중간을 떼고요, 앞뒤만 갖다 붙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야베스가 노력한 건가요? 야베스가 찾아낸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내 삶을 누가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 지경과 한계를 누가 넓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넓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셔야 되고, 내 속에 나를 없애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핸디캡이든 한계 상황이든 저주와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저주와 고통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한계가 능력이 돼요. 저주가 축복이 돼요. 고통이 샬롬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야베스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역대기 저자가 그 역대기 이 4장에 야베스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로 귀환을 했죠. 와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기록될 즈음이 스룹바벨 성전이 막 건축되고 있었던 그런 즈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신앙의 기반이 너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저술했던 누군가는 이 야베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왔다. 우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야베스처럼.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거야. 역대기의 저자는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나 한 사람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역대기의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에 생소한 찬송을 하나 불렀을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송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걸 불러달라고 신청했는데 여러분 가요 톱 10 1위, 2위, 3위식으로 복음성가도 톱 10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를 함께 하시오가 1, 2, 3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뭐 어떤 찬송가를 듣나 했더니 이런 종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가사를 한 번만 보세요. 애들이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10대, 20대 애들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20대, 20살, 10대 후반 애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저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의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야베스도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죽지 못해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고 옛날 것 같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